자,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리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으신 그 왕, 세상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왕이 되신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만보니까 공교롭게도 뭐 의도한 건 아니겠으나 새벽에 오신 분들하고 지금 새벽에 만나는 분이 똑같은 이제 상황인데, 예, 오늘 뭐 약속이라 듯이 새벽에 나오신 분이 그대로 저녁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직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 선지자 이미 보았고요. 오늘은 제사장 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예수의 이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할 자.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만 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동행하겠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뭐 군인처럼 막 명령 지키고 막 혼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 내 삶을 드리고 싶고 그분 따라가고 싶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멋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닮고 싶잖아요.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이해인 것입니다. 순종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꼭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러면 제대로 된 순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 그분을 사랑하니 꼭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순종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게 순종인 것이에요. 우리가 개념을, 이제 회개의 개념도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되고요. 죄책감 줘가지고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내 죄를 털어내야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안 들어가시잖아요. 이사할 때나 그러시지.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거,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장치인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자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순종과 회개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이 두 가지의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에 오셨는데, 오늘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 같이 한 것이거든요.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며 감격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얘기하자면 강조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보혈을 뭐 날마다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예배 때마다 항상 보혈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죄에서 자유롭게,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에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괴로울 때마다 보혈 찬양, 오늘 보혈 지나 이런 찬양도 좋으시고 아니면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뭐 좋은 찬양 많이 있잖아요. 이 보혈과 관련된 찬양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만약에 좀 잘 안 되신다면 찬양이 이제 너무 잘 하시는 얘기지만 곡조 있는 기도, 멜로디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찬양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자,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고백을 부르면서 또 감격이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가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하여 그렇게 흐르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가까이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찬양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그렇게 주님께 어찌됐든 이렇든 저렇든 이 모양 저런 모양이든 주님께 우리는 어쨌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뭐라도 좀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방황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뭐 이래도 그만이다, 뭐 답답하지 않다 이러면 그게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영적으로는 뭐 언뜻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생명의 길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것,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면요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참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나? 뭐 또 수요일 했는데 뭐 또 주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한다는 그런 생각, 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긴 한데 뭐 수요일에 꼭 뭐 해야 되나? 주일 한번 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한다. 연습이 아니지 사실 실제로 주님과 이게 동행한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이 고백이 되니까 예배도 감사하고 말씀도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보혈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피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이런 고백이 막 나온다면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냥 그게 그런 감격은 없고 그냥 뭐 내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뭐 집사니까 내가 뭐 목회자니까 내가 뭐 권사니까 뭐 이런
그것 때문에, 눈치 때문에, 혹은 뭐 괜히 또 안 나오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는 진실한 고백 가운데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다면 그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내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하루에 일어나면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이 있잖아요. 뭐 예배만 나와서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하면요,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세밀하게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깊으신 사랑,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사랑을 한번 깊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삶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옛날에는 좀 안 하던 게 좀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 말씀도 조금 이제는, 예전에는 좀 잘 몰랐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보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또 사랑하고, 이것이 뭐 다 깨달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먹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다 세세토록 깨달을 수 있는 거, 뭐 신비로운 부분도 있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말씀은 그냥 다 읽으면요 다 먹게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뭐예요? 아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우리가 아신다면, 깨달으셨다면, 그래서 꼭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뭐가 얘기하십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시고 하는데, 이제 세상 일로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거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자,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되게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 보입니다. 이를테면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답답하시죠. 답답하시고, 저희 집에도 이제 방황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런 이제 형이 있는데, 하여튼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곱과 같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나갈 만큼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될 거다고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3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4년째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성마비 아들이,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치료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아멘. 우리의 삶에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멘. 사명이라고 아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때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더딘 것이 아닙니다.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시려고도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뭐 침범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다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그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분 중에 예전에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때 오시면 더 좋을 텐데 그 지금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오늘 오시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임종 전이라도 뭐 그 전에 다니시면 제일 좋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는 그것도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천국에 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뭐 다 구원하시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많지 않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좁은 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8명밖에 안 됐고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구원받을지는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만 많지는 않다. 이 정도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인, 뭐 천주교인 다 합쳐서 한 25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25억 중에 얼마나 구원받을지 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25억이 다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지만 믿기만 하면, 그러나 그 보혈이 우리의 생명값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돼야 할 게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죠. 바꿀 수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간단히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알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다가 떠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뭐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괴로울 수 있습니다.
참 괴로워. 이 여기서도 신앙생활하는 게 좀 괴로울 수 있고, 지금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한번 믿음으로 나가봐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내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욕심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가만히 있고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원하십니다. 동역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야고보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좀 주십시오. 이러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나만 구원해 주시면 됐고 그냥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라면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 아닐까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또 보기에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답니까? 잃어버린 바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난 그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속상해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안다면 그냥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랑으로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때로는 선교 여행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또 주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번제. 번제는 그때 1천 번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가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태울 번입니다. 태우는 제사, 짐승을 태우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번제. 두 번째 소제가 뭐냐면 곡식입니다. 곡식을 태우는 제사. 이게 소제예요. 세 번째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왜요? 이게 갈라졌잖아요. 누구로? 아담의 죄로부터. 죄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걸 화목시켜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속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속건제가 있거든요. 이 속건제가 아니라 물건할 때 물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건을 속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성물이나 이웃에 대한 물건을 속할 때 그때 제사 드리는 거. 이 5가지의 제사의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잘못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제사는 안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푸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자입니다. 멀리 있는 자는 거리의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떠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이제 멀리 있던 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로 갈라졌던 이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이 담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허물어뜨려 줬나? 자기의 육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 6월절 어린 양, 제가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 이제 출애굽할 바로 직전에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이 피를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동물들, 첫째 동물도 다 죽고 장자도 죽고 심지어 그 누굽니까? 파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뭐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이 이제 구약의 6월절 넘어간다가 6월이거든요. 그 6월절 그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넘어갔기 때문에. 피를 발라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로 오셨죠. 속죄제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자,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 자 24절의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다시 부활할 수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됐다가 이제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제사장이 갈리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단번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단번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없고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이 갈라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론에게서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누가 제사를 완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중보해 주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됐을 건데.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누구시냐면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십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그러면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헤매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말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애절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기도가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막 하나님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너무 답답하고 그런 마음을 아니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이해해 보자면 기도가 막 우리 혼자 막 이렇게 용 쓰는 것 같아, 애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그 슬픔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구하여 주신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합당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시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악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냐? 선하시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악이 없으신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코 인간 혹은 선지자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지 그분은 원래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신비로운 영역이기도 한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세 분의 위가 있지만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하나님 믿지 세 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성령님 따로, 성부 아버지 따로, 뭐 그 다음에 성자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한 분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분이시다 그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한 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 분 하나님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아까 속죄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해가지고 짐승에 이제 피를 하고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죄를 정가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수해가지고 죄를 정가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죄 지은 자가 짐승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괴로워하라는 거죠. 네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죄를 보고 짐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겠죠. 그걸 보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라는 것이. 그런 다 장치예요, 이게.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단번에, 이 말씀 제가 찾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의로운 자, 이 의로운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 우리 죄인, 우리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시면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뭐 굉장히 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굉장히 좁았다고, 그전 더 좁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로 인해서 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물론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육신으로는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단번에 죽으신 이 사랑 때문에 이것이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많이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도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안 오셨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으니까 더 이상 제사장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 의인이 됐고 우리가 거룩한 자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또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죠. 세속에 물들게 되죠. 욕심을 따라 살게 되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 순종하는 삶,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서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직분이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완성하신 맹세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면 돼요. 모형. 근데 실제가 오셨습니다. 진짜가 오셨어요. 그 진짜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그 조항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절기 다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에 일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예전에 우리도 뭐 주일을 지킨다 해가지고 뭐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서는요 안식일 날요 일하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 주일날 일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잘못 이해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은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물론 잘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기 할 때 우리가 보았잖아요. 조상들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 그거를 왜 멍에를 새로 믿는 형제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거죠. 다 지킬 수 있으면 뭐하러 제사합니까? 안 되니까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누가 다 이루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께서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네, 있습니다.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율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 조항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 혹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20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땅하대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영으로 돌아가는 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시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게 놀라우신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 대제사장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 기억나시죠? 종이 된 자를 평민으로 만들어준다고. 그게 속량이라고. 그 죄를 사야 되는 거라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라니까. 해방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된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기만 한 게 아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자께서 거룩한 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삶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보혈 찬양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뭐 매번 불러도 아깝지 않은 찬양이거든요. 아깝지 않은 마음이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그런 효력을 얻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된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율법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인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사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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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간구가 있는 거 있습니다. 네, 간주 있습니다. 계속 말씀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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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으니 화목제물로 오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부터 또 오늘 밤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어두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보혈의 손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